가지 본성이 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오히려 사울 왕이 죽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원수를 갚자고 사울 왕을 죽이자고 그렇게 충동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떻게 사서로이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그 고돈만 가만히 배웠던 적이 있었죠. 그랬던 그 다윗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발에게 양식을 좀 달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면서 조롱하면서 그 다윗의 청을 거절하죠. 이 모욕과 조롱 한마디에 다윗이 분노에 휩싸입니다. 평정심을 잃고 칼을 차고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 집으로 내려갑니다. 만일 내일 아침까지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이 살아남아 있다면 내가 다윗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마주 나가 다윗을 진정시키지 않습니까? 그 아비가일이 마중 나가서 진정시키는 말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날 밤에 엄청난 살육을 벌였을 것입니다. 분노에 휩싸여서. 잘 보십시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위기가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자신을 맡겼던 다윗 왕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요, 자기 분노에 휩싸여서 사람을 죽이려고 내려갑니다. 이처럼 사람 안에는, 신자 안에는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본성이 있고 또 육체를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삶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 육체의 본성, 이 두 가지 본성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본성을 따라서 샀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본성에 합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신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래 모습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거듭난 성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욕심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육체라는 단어가 성령과 대비되어서 사용될 때는 무엇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것,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욕망, 그 고집, 그것이 바로 육체였습니다. 죄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이 육체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자아를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이 육체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그렇습니다. 신앙 좋은 분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좋은 분들도 다 이것이 있죠. 다윗을 앞에서 예로 들었습니다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 본성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5세에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약속의 땅 한 평도 얻지 못했고 또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던 아들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그가 거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 육체 본성이 남아 있었죠. 사라가 수요일 날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십시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도 없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고 하나님께 이 자식을 약속의 자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십시다. 그 말이 팍 넘어가 버립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과 자기 힘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이 좋은 신자 안에도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새로운 본성이 있는 반면에 또 육체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서로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서로 대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나 성도님들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자기 뜻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갈망을 불어넣으십니다.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갈망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갈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적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육체는 성령의 뜻을 거역하고 욕망하며 성령님은 그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갈망을 불어넣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갈등이 사라집니까? 더 늘어납니까? 더 늘어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갈등이 사라질까요? 더 늘어날까요? 더 늘어납니다. 싸웁니다, 안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욕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데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이 나고 저주가 나올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갈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죠.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갈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남 가십하고 남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는데 은혜 받고 나고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는 육체와 또 성령께서 그 갈망이 충돌하며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육체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강력하게 자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섬겨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하면 육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김 좋지. 그러나 나는 누가 챙겨주는데? 나부터 잘 돼야지. 나부터 섬김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육체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기도원 가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고 했던 분들이 돌아가는 기가버스 안에서 자리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맡은 자리다. 아니 버스 안에 맡은 자리가 어디 있나? 그러고는 서로 막 욕을 하면서 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육체를. 이 두 가지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 이 갈망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갈망이 충돌하는데 성도는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망이 있는데 무엇이 육체의 갈망이고 무엇이 성령의 갈망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친절하게 그것까지 다 예상을 하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먼저 육체는요, 육체의 일로 육체의 갈망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알 정도입니다. 이건 육체다. 불신자들도 다 압니다. 이건 육체다. 분명한 게 뭡니까? 19절 보시면 21절까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너무나 분명하죠. 누가 봐도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 충만한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음행, 여기서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혼인관계 외의 성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 자연스럽지 않은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호색, 색을 밝히는 것이죠. 우상숭배, 주술, 술취함, 방탕함, 이단. 이 방탕한 것도 완전히 이 술에 임박힌 화랑방탕하게 사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것 악하다는 거 신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이런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경계합니다. 신앙생활 깊은 사람이 누가 점집에 가겠습니까? 누가 이단에 빨려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음행을 행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통은요, 이런 것 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경계하고 잘 넘어지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파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분열함, 투기, 시기보다 더 강력한 시기심이죠. 질투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주 보는 건데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죠. 상처되는 일이 있어가 서로가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내고 절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또 자기 의견을 갖다가 개진시키기 위해서 당을 짓고 의견을 모으고 이런 일을 흔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모르셨죠? 이게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주술이나 이런 것은 아주 악하고 심각한 죄라고들 생각합니다만 시기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원수 맺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음행이나 이단에 빠지는 것이나 주술을 하는 것이나 시기하고 분내는 것이나 다투는 것이나 모두 다 똑같은 뿌리, 육체의 그 뿌리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 부패한 마음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심각한 죄인 거예요. 심각한 죄입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알곡이 있고, 그렇죠? 염소와 양이 있고, 또 하갈의 자손과 사라의 후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갈의 후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비슷하게 아브라함 자손 같은데, 비슷하게 하나님 백성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약속에서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 물론 가끔 우리는 실수합니다. 시기하기도 하고 분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심하게 다투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아브라함도 두세 번 거짓말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도 너무나도 핍박이 심하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조차 불평했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모세도 백성들 이끌어갈 때 백성들이 자꾸 반항하니까 내가 나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거 맡깁니까? 그렇게 불평하기도 했고, 또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분노에 차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하면서 분노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들렸다. 정말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성입니다. 현저한 육체성이죠.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 회방죄라 말하고,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이런 거를. 혹시 내 안에 그런 육체성이 있고 성령의 역사는 없는지 잘 따져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원수 맺고, 당을 짓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이 공동체에 가면 이 공동체를 분열시켜버리고, 저 공동체에 가면 저 공동체를 분열시켜버리고, 다투고, 시기하고, 자기 성질대로 하고. 이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는지, 나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우리를 인도하는 갈망은요, 분별이 쉽습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은 뭘까요? 성령의 갈망은 그것도 분명해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 기쁨을 얘기합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선을 추구하는 것, 충성, 신실한 것. 23절에 본 온유, 까칠한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것 말합니다. 절대 충동을 못 이겼던 사람들이 충동을 제어하는 것.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쪽으로 성령님이 우리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계속 우리 마음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처를 자주 받지 않습니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육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처받을 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죽여버리라. 그런 식으로 육체는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때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사랑해. 사랑으로.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 음성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또 육체는요, 늘 세상을 이렇게 불공정해. 모든 게 잘못되어 가고 있어. 우울하게 봅니다. 늘 부정적으로 보고. 육체는 그렇게 봅니다. 물이 반컵 있으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보게 만드는 것이 육체성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되는 게 없다. 그때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아직 반이 남아있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어. 기뻐하고 감사하자. 이렇게 성령이 계속 갈망을 불어넣으십니다. 우리 안에.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들이. 희락으로 인도하는, 기쁨으로, 희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또 이런 마음이 있죠. 나에게 잘해주면은 내 편, 나에게 못해주면 누구죠? 나의 적.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내 편,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하고 의견이 맞으면 내 편, 의견이 다르면 적. 육체는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 사람도 주님께서 B급 주고 산 나의 형제, 나의 자매. 함께 가야지, 함께 가야지. 화평을 추구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또 우리 육체는요, 조금만 삶의 환경이 안 좋아지든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 틀렸다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오래 참으라, 기다려라. 반드시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갈망을 자꾸 불어 넣어 주십니다. 오래 참도록. 육체는요, 주변에 좀 잘 나가다가 무너진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비꼬입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육체는 충동질을 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불쌍히 여겨야 된다. 기도해 줘야 된다. 자비로 우리를 이끕니다. 육체는 미워하는 상대를 흠집내려고 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로 중상모략하려고 이끕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선한 마음으로 행하자. 양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충성은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명절 지내고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왜 또 주일 아침이 다가오나? 이런 마음이 또 육체를 일으킵니다. 52주 있는데 한 주 빠진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나? 그런 마음을 일으키죠. 그러나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에 충성해야지. 충성으로 일을 이끄시죠. 오늘 봉사하시는 분들도 피곤한데 오늘까지 봉사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이라. 충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누군가 내 성미를 건드리면 싸늘하고 막 차갑고 그렇게 반응하던 분들이, 그래야지 직성이 풀렸던 분들이, 이게 육체성이죠.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감정대로 움직이지 마. 여유를 좀 가지자. 그렇게 인도하시죠. 감정을 절제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다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을 따라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치열하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체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님들 이것을 잘 분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육체가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면 육체가 더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마다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 얘기 2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수역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일이 이미 예수 믿을 때 일어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나의 옛 자아가 이미 주와 함께 죽었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새 자아가 주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자,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던,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옛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이 새 자아가 우리 안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가 소리칠 때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 마음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럴 때 육체의 소욕이 죽습니다. 그럴 때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입니다. 자, 성도님들, 저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을 보는 사람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 안에 육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안에 시기심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부목사 때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럼 담임 목사면 일어납니까? 아니랍니까?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날까요? 제 동기가 저보다 잘 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복 준다고 생각할 때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거룩한 목사님이 거룩한 목사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육체성이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승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완벽해. 나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아니야. 이것은요, 육체의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불례입니다. 기름에 불이 붙으면 무엇으로 꺼야 됩니까? 거기다 물을 갖다 부으면 됩니까? 아니죠. 소화기로 꺼야 됩니다. 거기다 물을 갖다 부으면 기름이 더 퍼져서 불이 더 번지죠. 육체의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 죽이려고 하면 더 이처럼 기름에 물 붓는 것처럼 팍 하고 더 불이 일어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라 하지 말라 내 힘으로 내 의지력으로 하려고 딱 갖다 대면 될수록 불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유리창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 마음도 없었는데 절대 돌 던지지 마세요. 강하면 강할수록 더 일어납니다. 절대 돌 던지지 마세요 하면 더 마음에 강하게 진짜 던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죠. 육체가 불이 붙습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보다 절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면 더 강하게 붙습니다. 의지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꺼야 됩니까? 성령의 힘으로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올라온다.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육체가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를 먼저 분별해야 되겠죠. 아,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면 이 분별 못하는 사람입니다. 육체가 또 올라왔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너는 옛자야.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 육체성에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미움이 올라온다. 누가 상처를 줬다. 막 미워하고 싶어요. 원수 맺고 싶어. 그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까? 분별하시고 육체가 또 올라왔네. 근데 진리를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는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따라가는 새 자아가 내 안에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적용해서 내 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혼자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계속 적용할 때 육체의 불은 꺼지고 성령의 불은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살이, 미래가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육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와서 봐,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세상 지혜를 보라고. 저 방법으로 따라 살면 돼. 내한테 이익만 되면 되지. 누가 본다고, 누가 안다고. 막 충동질 해야 됩니다. 그때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하고 의지적으로 누르려고 하면 더 불이 붙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육체가 또 올라왔구나. 너의 탐욕과 욕심과 함께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육체는 죽이고 성령의 불은 타오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자원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삶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따라갈 때 율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성취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요,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먼저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갈망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십시오. 육체의 일은 현저합니다. 분명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 육체가 올라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도 분명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잘 죽지 않죠. 그럴 때는 진리를 우리 마음에 선포하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고 성령의 불은 타오르게 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성령을 따라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십시다.